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강희 랩런트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예배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성령 충만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 같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내 손에 그들을 멀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같이 잠겼나이다. 서우열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을 모세의 찬송 그리고 나의 노래 이렇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찬송이냐면 모세의 찬송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응답의 현장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라고 이제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무슨 전쟁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배경이 오늘 배경은 뭐냐면 어떤 전쟁이냐면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걸 위한 전쟁을 하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 과정 가운데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싸워야 될 것도 있고 대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모세는 해방을 해서 요 정복 앞까지 여기 인도에 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이 눈 떠보면 뭐 하는 거냐면 알고 보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건데 형제 없이 혼자 사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형제가 이제 3명이거든요. 목사님 포함해서 나랑 누구랑 좀 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동생이 안 싸우고 있는 동생이 내 편 대주면 기분 엄청 좋아요.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내 말이 맞다고만 해줘도 기분 좋은데 있잖아. 나랑 같이 편 먹고 싸워주기만 해도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집에서 말고 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다투고 있는데 별거 아닌 일로 다투고 있는데 친구가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내 편 대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근데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옆에서 내 편이 대줘. 기분 되게 나쁜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 해방 전쟁도 아니고 인도 전쟁도 아니고 정복 전쟁이잖아요. 정복 전쟁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각인 전쟁 시대래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님이 루머로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정확한 근거가 있냐? 목사님 그 관계자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들었던 이야기예요.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가 이제 해줬던 말인데 그때 이제 아주 몇 년 전 이야기야. 지금도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재고 관리 딱 철저하게 하는데 담배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목사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알아보는까지는 루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루머였냐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담배 훔쳐가는 거 별로 쫓아가지 말라고 한대. 어떤 아저씨가 와서 담배 훔쳐가면 쫓아가야 되는데 신고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뺏어가서 또 훔쳐간다. 그럼 별로 이제 그거 쫓아가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한대. 왜 그러냐면 담배 회사가 하는 말이 연구를 해보니까 13세에서 19세 사이에 담배를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평생 60까지 요거 이제 60까지 담배를 계속 필 확률과 그다음에 이제 요 21세 21살부터 이제 요 29세까지 해서 20대 후반 요 이후로 있던 사람이 60살까지 담배 필 확률 계산해 보니까 어디가 많냐면 여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늦게 담배 피우면 그냥 담배 피우다가 언제든지 금연할 수 있는데 요 앞에 이제 담배 피우던 사람들은 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거든. 그래서 그 담배 니코틴 성분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뇌 수용체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나이 때 담배 끊었다고 해도 또 다시 담배 피우고 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담배 피우는 그 쾌감 가지고 자극이 되어져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몇 가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요거 대충 넘어갈 건데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이 각인되어져 갑니까라는 질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기준이 뭡니까? 각인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거냐면 기준 전쟁이거든. 나는 이게 기준이 어떤 게 기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의 기준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 개인이 기준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게 있었냐면 전부 다 똑같이 배워야 될 과목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과 과목이 되게 다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비잔틴 시대, 뭐 로코코 시대, 뭐 무슨 문학 사조 있잖아요. 그런 사조들이 공통적으로 흘러가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시대냐면 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 들으세요? 인디 밴드 들으세요? 각자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은 게 다 다르잖아. 근데 요게 이제 시대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전쟁 시대인데 이 각인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을 결국은 결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떤 게 방향입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자. 여러분 이게 살리자는 말이 되게 복합적인 말인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를 살리자는 겁니까? 잘 되는 거 살리자는 게 아니라 빈 곳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세상 트렌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 트렌드는 살리자까지는 말하는 사람 가끔 나와요. 그런데 요 따라오는 빈 곳 살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는 개인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번에 추석이기 때문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개인의 배경에 가문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배경까지 살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청소년이고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가문을 살립니까라고 하면 그때부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문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문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라고 질문이라도 하게 하시는구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지도자의 시야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개인에서 시작해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문까지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태영아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목사님 알고 있기로는 서효가 가장 어린 아이거든. 서효가 누군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실 것 같아? 이제 그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셔. 거기까지를 전체를 다 보라는 거예요. 전 세대를. 그 세대 속에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보고 소외된 자가 있고 낙심자가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냐? 이제 그 질문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현장. 근데 현장을 넘어서서 나의 업의 현장, 학교 현장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 공공기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공서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냐면 뭐냐면 국가기관까지 살리라는 말인 거예요. 그 나라를 살려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응답의 현장이라고. 우리의 응답은 어디에서 확인하라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개인의 과거까지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울러서 국가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될 거라고? 237까지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작은 한 나라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현장에 약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치유할 것인가? 치유법까지 고민하는 의사로. 또 치유의 법을 넘어서면 어디로까지 가야 됩니까? 진짜 아까 말하는 우리가 남들이 다 서밋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빈 곳이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대사로 가는 겁니다. 대사로 갈 때 9월 달에는 무엇을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고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도 하고 불신자들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합니다. 똑같이 다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을 옆에서 딱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그 대구에 갓바위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바위에 목사님 올라간 적이 그 산에 그 지금 나이가 아닌데 그때 올라갈 때 목사님 생각하면 내가 미쳤다.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올라가냐. 우선 현장이니까 한번 보러 가려고 가본 거야. 근데 그렇게 힘든 현장을 누군가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걸어서 올라가는데 딱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현수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능 대비 100일 기도 딱 써 있는 거야.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비는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기도는 있다니까. 공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있는데 어떤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그 기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150이 겨우 넘었거든.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 160만 넘었으면 좋겠다. 남자가 160은 넘어야지. 그 생각했거든.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전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의 수업의 시간표는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수업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관심이 약간 딴 데 있는 친구거든. 근데 내 시간표 말고 나에 관련된 시간표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표를 내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느냐 이건 겁니다. 청소년 나이 때는 여러분이 호르몬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한테만 관심 가 있게 하고 있어요.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세요? 그 목사님 평균적으로 청소년 때 거울을 몇 번 봤냐면 그 목사님 그 중학생 때는 자아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 자아의식이 발달돼 가지고 거울을 목사님 생각에는 그때 뭐 헤어 무스를 처음 바르기 시작해. 지금 뭐 바를 머리카락도 없지만 그때는 있잖아요. 목사님 생각할 때 이 머리카락이 없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과도하게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12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2시간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는 시간 빼고 말하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보십니까? 나를 보는데 전도는 누굴 보는 거냐면 현장을 보고 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만 바라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인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지도자인 겁니다. 관심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작정된 시간표까지 볼 수 있는 걸 보고 전도자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잃어버린 게 없는데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의 자아식이 가장 충만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딸들 딱 둘이 있잖아요. 이 둘한테 그러니까 항상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노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의 요절은 이거야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암송하라고 해요. 여러분의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돼요. 없잖아요. 그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보셔요. 부모님이 나를 이 말씀 붙잡고 키우고 가려고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목사님이 어릴 때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서우열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 나중에 다음번에 시즌 2로 말해줄게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확인해 보세요. 한번. 그 말씀 따라서 내 달란트가 있느냐 아니면 달란트 따라서 말씀이 오느냐 그 앞뒤가 약간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걸 여러분 나이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말씀 따라서 나의 달란트가 찾아질 거예요. 그게 확인되셔야 된다. 요걸 하시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전쟁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전쟁하는 시대에 모세는 이스라엘은 어떤 찬송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냐 그 말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거잖아요. 이 15장은 그러니까 이 해방 전쟁의 거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완전한. 14장까지 홍해의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애굽은 그 바다 속에서 잠기고 이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찬송을 한 거예요.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모세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전쟁의 시대인 겁니다. 무엇을 각인하시겠습니까? 승리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했던 찬송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노래는 내가 흥얼거릴 수 있고, 내가 어떤 때는 리듬을 바꿀 수도 있고, 박자도 바꿀 수 있고, 어떤 때는 가사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능숙하게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습니까? 모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잘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디 영원하십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신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현재가 우리 후대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서 나의 조상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사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사란 말이 뭐냐니까 싸우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 고백합니다. 모세는 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나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래를 왜 가지라고 하냐면 노래로 가지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이 막혔을 때 무슨 고백했습니까? 요 뒤에 이제 16장부터 나오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찬송했으면 이게 자기의 노래가 돼야 되거든. 자기의 노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전에는 구원하셨는데 왜 지금은 구원 안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구원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 문제 앞에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라고 질문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막히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싸우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에도 해결해 주실 답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앞에 당황해. 문제가 더 커 보여. 문제가 막혀 보여. 문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맞아요. 내 수준에는. 근데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노래하면 되잖아. 노래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물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능력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나의 힘이라고 하면 이건 나한테 집중되어진 거예요. 힘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능력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적들을 섬멸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선멸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약간 전쟁 용어를 알면 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그 한 100명 대 100명이 싸우잖아. 그럼 대장 한두 명 죽고 대장 죽고 그다음에 주변 둘러싼 사람들 한 10명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데 보통 일반 전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그 큰 전쟁에서 이제 보통 접전이 일어났다고 하면 10% 정도가 죽고 대장 죽으면 전쟁이 끝나더래. 근데 이제 좀 확실한 전쟁에서는 많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20% 30%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붙다가 선멸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에 9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흔적도 없이.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앞부분에는 뭡니까? 100%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스리는 자를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니까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합법적으로 불놀이를 할 수 있는 데는 요즘에 캠핑하는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할 때 보시면 장작을 넣으면 뭐가 남냐면 재가 남거나 숯이 남습니다. 근데 돌아다니시면서 강아지 풀이라도 뜯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남냐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불과 함께 연결돼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세 번째로 보면 승리케 하시는, 모세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안에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자연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또 바람으로 바다를 덮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아모리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지구를 멈추시는 하나님. 지구 멈추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을 통해서 지금 볼 때는 우박을 주먹만한 우박을 떨어지게 하셨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게 집에서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만큼 그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만 맞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자연 말고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적들의 욕망. 이건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건 용사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 작곡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어떤 작곡자가 이제 자기 그 감정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그 감정을 곡으로 표현한대.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캠프 가서 만든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작곡자 한 여러 명이 같이 캠핑 합숙을 하면서 캠프에서 첫 부분엔 이렇게, 중간 부분 이렇게, 끝 부분 이렇게 해야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들으면 여러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사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 작사가들이 그냥 자기의 감정이 이제 올라올 때, 창작 욕구가 올라올 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작가 여러 명한테 주제를 딱 던져줘서 이 주제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쓴 것 중에 좋은 것들을 발췌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이 그 노래에 꽂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가 듣고도
뭐 이 정도 노래는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를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40세의 나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안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도망치게 하셨어요. 근데 80세의 나이에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냐면 오늘 찬송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 고백이 전달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됩니까? 이게 나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서 한계를 만나보셔야 돼요. 모세의 인생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젊은 날에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무엇을 만났냐면 한계를 만났어요. 여러분 나이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뭔가 지독하게 목표를 딱 세워놓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지금 나이 때.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좀 약간 늦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목표를 딱 세웠어요. 고3 3월 달에 목표를 세워서 그 12월 달까지 9개월 있잖아요. 쉬지 않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인생의 첫 번째로 끝없이 한번 공부에 매진해 본 적이 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비슷한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수준 올라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네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대학교 때 다닐 때 그 유학을 목표로 두고 끝까지 한번 달려본 적이 있거든요. 2년 동안 달려보고 나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 분명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그걸 질문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길이라면 모세와 똑같이 지금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보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면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동의하시고 부모님도 동의하시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거다. 그럼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만큼 써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면 얼마큼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60%만큼은 그 일에 공부가 아니라면 집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30%는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남겨두시고 10%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60% 갖고.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 어떤 게 있으면 좋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을 곱하기 해서 3배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하나님한테 얻는 힘이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3배로 뻥튀기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요거 있으면 100%는 뭘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또 다른 100은 내가 지금 집중해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해 보시고 나머지 100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유지하는 일에 100%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뭘로 가오냐면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랑 똑같은 고백을 이게 노래라고 했지만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게 된 거예요. 이 고백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백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237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수하냐면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보라고 했지. 그래 모세의 인생부터 보자. 그래서 모세에 파고들어요. 공부 안 하고 모세 것만 봐. 모세 인생 이거 봐. 그 다음에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해봐야지. 여기만 가.
그 다음 요거 다음에 고백이 나온 다음에 여기 가려고 해. 여러분 이러면 늦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걸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매일 내가 기도의 시간에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도 봤다가 내가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는지 이것도 분석해 봤다가 그걸 237로 미래랑 연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모델로 삼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떻게 가고 있고 이 길이 237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기도 속에서 이거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기도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그 기도가 내가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나? 말하는 거예요. 본론은 무슨 이야기 한 거냐면 내가 문제 왔을 때 막힐 때 기도의 내용을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나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있나? 그 질문인 거예요. 문제 하나를 이 문제만 집중해 보는 시간인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지 질문해 보기도 하고 근데 이 문제 오기 전에 과거, 또 문제의 지금 현재, 문제의 미래 이걸 이제 한꺼번에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여기 현재에 집중해 보는 거고 결론은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 길게 늘려서 보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그대로 응답 받으셔서 모세의 찬송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는 응답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던 모세의 찬양이 자신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렘넌트의 걸음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며 그 힘 가지고 살리는 자의 응답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인도해 가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회장단 광고가 있는데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회장단 렘넌트 줌회의가 진행됩니다. 참석하고 싶은 렘넌트는 이명섭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 잔치 안내입니다.
10월 중순 또는 11월에 새생명 초청잔치 디데이를 정하려 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기도로 함께 준비합시다. 새생명 초청잔치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상 편집 혹은 출연에 관심 있는 렘넌트는 최아린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건영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한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 방역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는 1층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요. 체온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표기된 지정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교회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계속 금지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각 실의 수용 인원의 10% 이내, 본당은 최대 65명까지 인원이 모여서 아래와 같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10일에서 15구역이고요.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가 1구역에서 5구역이 참석 가능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전성도가 참석 가능합니다. 본당 인원이 초과되면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현재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렘넌트 계층 예배는 주중 녹화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은혜와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될 때까지는 다음과 같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2021년 9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변동이 있을 때는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에서 22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정 가문을 살리는 전도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성전과 RU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청소년부 서우열 목사님, 이명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신자 명단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기도는 고현빈 렘넌트, 사회는 박성희 선생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이 실현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걸음이 날마다 말씀 성취의 걸음으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누려져서 시대 살릴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또 나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드린 예물 손길에 부어 주셔서 현장 살리고 또 시대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의 응답으로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렘넌트 살리는 예물로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렘넌트를 돕고 섬기며 먼저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선생님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